목사 손찬원 목사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34장, 35장 강해를 할 것입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 제가 28장부터 33장까지 강의를 했는데 너무 양이 많아가지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또 뒤에 기다리시는 목사님 때문에 좀 대충대충 한 게 있고 잘 이렇게 깊이 들어가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복습을 좀 하고, 그때 부족했던 부분들을 조금 더 제가 설명을 드리고 또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강의는 야곱에 대한 재조명, 야곱에 대한 오해, 이것이었죠. 많은 사람들이, 특히 신학자들이나 설교자들이 야곱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서 많은 성도들도 또 오해를 할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야곱이 왜 사기꾼인지, 속이는 자인지, 반칙하는 자인지 아무런 근거 없이 모두 그렇게 야곱에게 억울한 누명을 덮으신다는 겁니다. 창세기 25장에는 야곱이라는 이름이 왜 붙여졌는가? 그것은 형 에서의 발목을 잡았기 때문에 야곱이라고 붙여졌다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기꾼, 속이는 자로 이제 덤태기를 씌웁니다. 발목을 잡아서 야곱이라고 한 것은 당시에 그 어떤 거지방의 문화나 어떤 관습 이런 것들이에요. 중동 지방에서 시름을 할 때 발목을 잡으면 반칙입니다. 우리가 레슬링을 할 때, 레슬링에는 우리가 이제 올림픽만 되면은 밭대로 아저씨가 나와가지고 레슬링 해설을 하죠. 그러면 레슬링 하면은 되게, 레슬링은 형이 있어요. 무슨 형이 있는지 아십니까, 혹시? 자유형과 그레코로망형이 있어요. 자유형은 이제 하체를 잡아도 되고 상체를 잡아도 되고 마음대로 상대방을 넘어뜨리면 되지만, 그레코로망형은 허리 밑을 잡으면 반칙이에요. 그리고 그레코로망형이 무엇인가 저도 처음 몰랐어요. 그레코로망이 무슨 뜻인지. 성경 공부하다 보니까 그리스, 헬라죠. 로마, 그리스 로마. 이쪽 지방에서 하는 실험 레슬링은 다리를 잡으면 반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형 에서의 발목을 잡았기 때문에 반칙했다는 뜻에서 야곱이라고 지었는데, 그것이 점점 가면서 확대 해석돼 가지고 속이는 자, 사기꾼, 나쁜 놈, 별의별 다 붙였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2시간에 걸쳐서 그 야곱의 그런 억울한 이름을, 억울한 누명을 덮어쓴 것에 대해서 해명을 다 했죠. 그래서 저는 야곱의 변호사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이 자기 외삼촌 라반 집에 가서 머슴살이를 하면서 14년 동안을 노동을 했지만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두 아내의 몸값으로 지불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실 두 아내의 몸값을 지불한다는 것은 야곱으로서는 억울한 일입니다. 야곱은 라헬만 사랑했고 라헬의 몸값으로 7년을 일하기로 계약을 했는데 외삼촌이 속였죠. 라헬을 준다 그러고 밤에 언니 레아를 넣어줌으로써 필요 없는 아내를 하나 더 얻었고, 그런 말미암아 7년을 더 허송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야곱이 라반에게 제대로 속은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또 이 속은 것도 아주 라반에 대해서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야곱이 형을 속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 그런 성경은 없습니다.
야곱이 형을 속인 적도 없었지만 야곱이 형을 속였다고 라반이 그렇게 속이라는 하나님의 법도 없죠.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라반의 욕심 때문이죠. 그리고 라반은 절대적인 당시의 강자였습니다. 야곱에 비해서. 집 주인이죠. 삼촌이죠. 야곱은 조카이고 지금 형의 독수를 피해서 피 씌운 사람이잖아요. 오갈 데도 없습니다. 여기 가면은 묵고 살 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약자이고 철저한 을입니다. 갑과 을의 관계죠. 갑이 해포를 부리니까 을이 어쩔 수 없이 당하고만 하는 것인데 그것을 오히려 야곱 탓으로 돌린다는 것은 우리가 해도 너무하다. 그렇게 저희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야곱이 나머지 6년을 다시 계약을 할 때는 아주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하죠. 양 중에서 검은 양, 점 있는 양, 얼룩진 양은 제가 하겠습니다. 이것은 계약 중에서도 가장 불리한 계약이죠. 흰 양 중에서 검은 양이 나올 확률이 얼마나 되며 순수한 흰 양 중에서 검은 점이나 얼룩진 양이 나올 확률이 과연 얼마나 될까? 그러나 야곱은 그것을 자기 것으로 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라반은 좋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복을 주셨어. 꿈에 나타나서 보여주시다 그랬어요. 양들을 탄 순양들이 전부 얼룩진 것이나 점 있는 것들이라 그랬어요. 꿈에 보여주신다. 그래서 나는 것마다 얼룩진 것, 점 있는 것만 나온다는 거예요. 야곱이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꿈에 보여주신 대로구나.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야곱의 재산이 늘어나고 그것을 본 예삼촌은 우리말로 미치고 팔딱 뛰죠. 왜? 계속 야곱만 나오니까. 그래서 예삼촌은 그 약조를 10번이나 바꾸었다 그랬어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라반이 야곱과의 약조를 10번이나 변개했다는 그 대목을 읽으면서 무심코 넘어가 버리고 합니다. 어떻게 변개했는지도 생각해보지도 않습니다. 그걸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정당한 글로 계약을 맺었는데 그것을 10번이나 바꿨다는 거예요. 갑이. 지금부터는 그 갑이 살아남겠습니까? 회사가 망하죠. 또 어떻게 바꿨을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떻게? 성경을 잘 보면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잘 안 봅니다. 묵상도 잘 안 합니다. 성경을 펴놓고 딴 걸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덮어놓고 봅니다. 성경은 펴놓고 봐야 돼요. 덮어놓고 보면 성경 안 돼요. 성경. 나와서 설교하고 강의할 때도 성경 이야기보다는 다른 이야기를 더 많이 합니다. 여기 와서 20분, 30분 설교하고 강의하라 그러면요. 정작 해야 될 성경의 내용에 대해서는 얼마 안 해요. 한 5분씩밖에 안 해요. 나머지는 전부 내가 살아왔던 내 자랑이. 우리 지금까지 그런 문화와 풍토 속에서 성경을 배워왔던 겁니다. 성경을 제대로 얼룩진 것, 검은 것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니까 검은 점 있는 것 라반이 보고 다 도저히 안 되겠다. 야곱아 이리 와. 도저히 안 되겠다. 너 검은 점 있는 것만 너 해라. 나머지는 안 돼. 그런데 그날부터 계속해서 나오는 새끼들이 점 있는 것만 나왔다요. 이건 아멘이지만 라반에게는 고역이죠. 고통이죠. 라반은 지금 죽을 시간. 야곱 불렀어. 야곱아 안 돼. 점 있는 것 내가 할게. 너 얼룩진 거 해. 그 다음날부터는 나는 얼룩진 것만 나는 거예요. 지금. 바로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라반의 갑질에 대해서 하나님은 질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야곱이 약삭빠르게 에사우를 속인 적 없습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당했습니다. 7년 하고 예쁜 라헬 결혼할 거를 14년 일하고 못난 레아까지 부둥켜 안은 이 억울한 사나이를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질타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야곱이 부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야곱을 도와줬을까? 왜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셨을까? 저는 이것을 가지고 계속 고민해 봤어요.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우리는 모든 것을 성경에서 찾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다른 데서 찾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과 에스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이미 예언을 했죠. 작은 아이, 동생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누가 작은 아이인지는 모릅니다. 낳고 봐야 알죠. 뱃속에 있을 때는 야곱이다 에스다가 없습니다. 낳고 보니까 야곱이 적은 아이였습니다. 이것이 예정이에요. 이것이 예정론입니다. 낳고 결과론적으로 보는 것이 예정론입니다. 뱃속에 있을 때 야곱을 택했다? 아닙니다. 뱃속에 있을 때 누가 형이 될지 모르고 누가 동생이 될지 모릅니다. 나오고 보니까 야곱이 동생이 되었어. 그래서 하나님은 동생에게 복을 주는 겁니다. 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줘야 되니까. 그리고 그가 아브라함과 이삭의 계보를 이어가는 약속의 민족의 한 조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복을 준 이유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소중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장자의 명분은 엄청난 복을 하나님께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사모했고 그것을 소유했고 그 복에 대한 축복의 기도를 아버지에게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야곱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베델을 지나가면서 거기서 돌베개 베고 야영을 할 때 꿈에 사닥다리 끝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야곱에게 말씀하시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고 다시 한번 약속하고 야곱은 하나님께서 만약 나를 다시 이곳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신다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나의 소유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서원했던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야곱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그 비결이 아니었던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복을 주셨죠. 이것이 지금 야곱을 조명해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하실 때에 천편일률적인 똑같은 역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여기서 배웠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야곱이 이제 많은 재산을 모아서 아내들과 자식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올 때 라반이 추격을 합니다. 그때 그 전날 밤 하나님께서 꿈에 라반에게 현몽을 하셨습니다. 너는 야곱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선악간에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즉 말해서 야곱을 해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라반은 야곱을 해치지 않고 무사히 보내줍니다. 자, 그런데 라반으로부터 이제 탈출한 야곱은 다시 만날 더 큰 산이 있었던데 그것이 바로 형 에서의 만남이죠. 20년간 떨어져 있던 형을 이제는 만나지 않을 수가 없는 절명의 순간.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가지고 야곱을
거의 절반 죽이고 절름발이로 만들어서 그 형 S 앞에 나아가 엎드리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S는 야곱을 만나러 올 때 정말 분기탱천했죠. 400명의 장병들을 데리고 이 녀석 오기만 나와라. 내가 그냥 모가지를 비틀어 버리지. 아마 그런 심정으로 왔을 겁니다. 야곱이 바단 아란에서 큰 거부가 돼서 왔다더라. 그러면 상상을 해봅니다. 아, 그래, 이놈이 백마를 타고 말이지. 금이 환영할 것이다. 목에 힘주고 무사들을 거느리고 올 것이다. 그래서 400명을 데리고 간 거예요. 그 교만하고 거만했던 그 야곱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그런데 어떻습니까? 창세기 33장에 야곱이 S 앞에 나타났던 야곱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요즘 서울역에 있는 노숙자는 깨끗해요. 어제 노숙자를 갔다 왔는데 거지 중에 산거지. 옷은 다 떨어지고 찢어지고 피투성이가 되고 머리는 그죠? 산발이 되고 거기다가 고관절이 나가가지고 쩔뚝 거리면서 걸어오는 한 사나이. 에스가 생각했던 그 야곱의 모습이 아니라 한 거지 노인네가 지금 쩔뚝거리면서 그 앞에 와서 7번 절을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에스의 그 분노, 20년 동안 쌓여있던 그 분노와 원한이 봄날에 눈 녹듯이 사라지고 그 속에서 천근한 마음, 불쌍한 마음이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말에서 뛰어내려서 동생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며 극적인 화해를 하는 그 장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라반에게는 너 야곱을 건드리지 마 한마디로 깨끗하게 끝냈는데 에스를 만나는 야곱에게는 하나님은 이런 드라마틱한 연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자꾸만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왜라는 퀘스천 마크를 계속 붙이면서 성경을 읽고 생각하고 묵상해요.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은 라반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과 에스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왜 이렇게 틀릴까? 라반을 역사하신 하나님과 에스를 역사하신 하나님은 왜 다른 것 같으실까? 생각해봤어요. 라반은 여기서 야곱과 깨끗하게 헤어지면 이제는 볼 일이 없는 끝나는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 손대지 마, 건드리지 마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에스는 형제지 않습니까? 형제지. 마음에 분이 높고 화해가 됐고 형제로서 다시 20년 전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에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에스야 너 야곱 건드리지 마 그러면 에스도 야곱을 건드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에스의 마음속에는 그 분노가 사라지지 않죠. 원한이 사라지지 않죠. 에스는 계속해서 마음의 원한과 분노를 가지고 야곱을 바라보고 대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에스에게는 그 분노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줘야 될 필요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미움과 분노가 어떻게 하면 사라질까? 그것은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우리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합니까? 어떻게 여기달라고 기도하죠? 불쌍히 여기달랍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내 속에 들어오면요 원수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원수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용서하라. 그 말씀은 이미 구약에서부터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불쌍한 마음으로. 불쌍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용서받지 못할 자도 용서하고 용서하지 못할 자도 용서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아멘. 제가 복습을 너무 오래 해가지고 오늘 수업이 들어가기가 너무 곤란하게 되어버렸어요. 지금 한 15분, 20분 가까이 돼가요. 자, 그래서 이제 창세기 33장에서는 에서와 야곱이 만나서 화해하고, 에서는 에서의 길로, 야곱은 야곱의 길로 가는데 야곱은 세겜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세겜은 베델과 가까운 곳이에요. 세겜은 아마도 그 당시에 지금의 우리 서울의 강남처럼 행정, 정치, 경제, 문화, 군사 요충지입니다. 거기 간 야곱은 거기에 살려고 땅을 삽니다. 강남에 땅 비싸듯이 거기도 땅이 좀 비쌌을 것 같은데 워낙 재산이 많으니까 땅을 사고 거기에서 이제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야곱의 딸, 외동딸이죠. 디나에게 사고를 나게 합니다. 디나가 그 세겜 땅의 추장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그 사실이 폭로되자 야곱의 아들들은 아주 분노하죠. 그런데 디나를 강간했던 그 세겜은 강간은 하지만 무척 디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 하몰과 함께 야곱에게 와서 내 아들 세겜이 당신 딸을 사랑하니까 둘이 사돈 싸웁시다. 야곱은 분했지만 약자, 절대 약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아들들이 양치고 돌아왔죠. 아들들이 많이 있을 때는 좀 든든한가 봐요. 그래서 남자 측에서 좋은 조건을 내립니다. 어떤 예물과 어떤 몸값을 요구해도 다 해줄게. 그리고 여기 땅도 많으니까 땅도 여기서 당신들 차지하고 살고 우리하고 같이 결혼하고 해서 잘 삽시다.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기 동생이 그렇게 억울한 아주 치욕을 당한 데 대해서 분노를 느끼고 거짓말을 합니다. 좋아. 그러나 우리가 아무나 결혼 못한다. 할례받지 않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절대 결혼할 수 없으니까 너희들도 그럼 다 우리처럼 할례를 받아라. 그러면 우리가 너희들과 함께 사돈 맺고 여기서 함께 살겠다. 그러니까 이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이 돌아가서 다 모아놓고 자기 부족들을 모아놓고 자 여차저차해서 우리가 할례를 받아야 되겠다. 자, 우리 할례 받아서 저들과 결혼 사돈을 성하면 저 사람들 봐 얼마나 가축도 많고 짐승도 많고 재산도 많냐. 저거 전부 다 우리 거 된다. 그때 나름대로 계산이 우리 거 된다. 그러니까 우리 하자. 이 사람들은 할례가 그렇게 심각한 줄 모르고 다 받았어. 근데 할례 받고 나면요 남자들이 기동력을 상실합니다. 며칠 동안. 아마 3일째가 가장 심한 것 같아요. 그 심한 3일째에 야곱의 아들 중에서 둘째 아들 시몬과 셋째 아들 레위가 둘이서 칼 들고 가서 그 부족들을 멸종을 시키고 다 죽입니다. 할례 받은 그들은 어쩔 눈 뻔히 떠고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 죽였어요. 이제 이 두 사람의 시몬과 레위는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그 자치하는 그런
말씀을 들을 때가 있는데 그것은 여기서 할 이야기가 아니고 그것은 이제 이들은 그런 복수를 철저한 복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드디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 부족만 거기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족들이 있는데 그들은 부족들 간에 서로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한 부족이 당하면은 다른 부족이 연합해서 복수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두려운 야곱은 밤에 떠나갑니다. 그때 그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셔가지고 너 이제 여기를 떠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깊죠. 야곱이 28장에서 자기 외삼촌집을 가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꿈을 꾸고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그날 아침에 거기다 돌 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제사를 지어 하나님께 서원하면서 이곳을 하나님의 전으로 세우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돈 많은 부자가 되어서 돌아왔어요. 갈 때는 거지였는데 거지 때 약속을 했는데 하나님과 부자가 되어 돌아가서는 그 약속을 가파득하게 잊어버리고 세겜에서 살고 싶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강남에서 저 높은 빌딩에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베델 생각도 안 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너 베델 잊어버렸냐? 나하고 약속 잊어버렸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야곱이 정신이 바짝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우상과 모든 장식품들을 다 모아서 나무 밑에 다 묻어놓고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에 나타난 하나님이 야곱에게 축복의 말씀을 해주심으로써 야곱은 다시 한번 신앙을 회복하는 그리고 이스라엘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온전히 거듭나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복주심으로 인해서 무사히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고 거기서 하나님을 바로 섬길 기회가 있었지만 많은 재산의 소유로 말미암아 잠깐 하나님을 잊어버린 야곱에게 하나님은 디나라는 딸의 아픔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야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참 우리가 정말 간과해서는 안 될 겁니다. 섰다고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바울의 말씀. 우리는 춥고 배고프고 어려울 때는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과 약속하지만 조금만 살만하고 등 따시고 배부르면 우리는 금세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이 우리 육체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있어야 하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조금도 떨어지고 멀어지는 그런 일이 없어야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